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우리 오늘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요, 미국 뉴욕에서 유명한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있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미국 뉴스, 그 스포츠 뉴스 채널에서요, 스토리 하나가 소개가 됐는데,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번 2017년 뉴욕 마라톤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여자부를 우승한 미국 선수 샬레인 플래니건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라는 그 스토리가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왜 이번 뉴욕 마라톤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여자부의 우승을 차지한 이 샬레인 플래니건이라는 선수였는가 라는 그 기사를 소개를 하는데 이런 거죠. 40년 만에 미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여자 마라토너가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해마다 있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미국 선수가 우승을 못 해봤는데 40년 만에 이 미국 여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 뒤에 소개되는 그러한 소개가요, 더 이 스토리를 흥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이 샬레인 플래니건이라는 선수는요, 나이가 36살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나이가 조금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운동선수 치고 36살이면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닌데 36살의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36살이 될 때까지 마라톤 선수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보지 못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가 이번 뉴욕 마라톤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케냐에서 온 지난 뉴욕 마라톤 대회를 3연패를 했던 이번에 대회까지 4연패를 목표로 참여한 케냐 선수가 당연히 우승을 할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본 36살, 그것도 40년 동안 한 번도 미국 선수로는 우승을 못 해본 이 대회에서 미국 여자 선수가 우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아무도 이 선수가 누군지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대회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선수가 우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한 사람도 없었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이 선수가 2등한 그 4연패를 노렸다고 하는 그 케냐 선수보다 1분이나 더 빨리 결승점에 들어온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명은 아니겠지만 우승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승자만 기억해주는 그런 스포츠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만을 이렇게 높여주고 기억해주는 그러한 운동선수들의 세계 속에서 어쩌면 무명처럼 살아왔던 이 선수가
나이 36이면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그 마지막 선수 생활의 시점에서 이러한 큰 대회 우승을 했다라는 건 뭐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대박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이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잔잔한 감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는,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빵 터지는 흥분,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잔잔한 감동에 우리가 정말 거기서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빵 터진다고 하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운동을 보더라도 잘하는 팀이 맨날 이기는 것은 그냥 당연한, 잘하는 팀이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도요, 우리가 말하는 업셋, 정말 이길 수 없는 마라톤 선수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마라톤 선수가 이길 수 없는 팀이, 정말 질 수밖에 없는 팀이 극적으로 그 게임을 뒤집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에 우리는 더 열광을 한다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반전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들여다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냐 없냐, 빵 터지는 엔딩이 있냐 없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의 전개가 있냐 없냐, 잔잔한 감동보다는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말 빵 터뜨리는 그러한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잔잔하게, 정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요, 정말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고마움과 그분들의 역할보다는 우리 눈에 확확 들어오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 피부에 확확 와닿는 무언가 깜짝 놀라는 그러한 섬김이라든지 그러한 헌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얼마나 그분들의 섬김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 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칭찬합시다, 아니면은 감사합니다라는 이 작은 감사의 표시가요, 여러분 분명히 무슨 깜짝 놀라는,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무슨 큰 선물이라든지 큰 경험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점점 무뎌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조금씩 정말 그 소프트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신 이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명문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요, 삼손의 이런 얘기는 벌써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어보셨잖아요. 삼손이라는 힘센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완전히 망쳐버려서 나중에는 조롱거리로, 사람들 앞에 정말 놀림거리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방 팡, 하나님 정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겠습니까 하고 오늘 보신 말씀처럼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자폭하면서 자기의 무너졌던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식으로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요,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지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제 안에서는요, 저의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 부디 한 번만 더, 이 부디 한 번만 더를 저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냐면요, 아니 정말 마지막에
정말 집안에 우리 어린아이가 맨날 똑같은 잘못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정말 유치하게 정말 그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디 한 번만 더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 눈 빼가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이 사람, 이 원수들 내가 단번에 정말 그 원수를 좀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들렸어요. 정말 얼마나 불쌍한가. 삼손이 만약에 정말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정말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큰 임팩트, 얼마나 큰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까. 죽기 전에 하나님 한 번만, 나 정말 한 번만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나 한 번만 더 힘쓰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마지막 이 위험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비록 삼손 같은 힘은 없지만, 우리도 비록 삼손처럼 비교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풀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책들을 찾아보고 다른 말씀들을 봤는데요, 어디서 이게 딱 멈춰졌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에요. 3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믿음만큼은 얼마나 모두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믿음 없이 하나님 나 억울해서 눈 못 감습니다, 뭐 눈은 이미 뽑혀져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난 도저히 억울해서 이렇게 못 죽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힘 더 주시면 내가 내 원수 좀 갚고 내가 속이라도 후련하게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이 마지막 순간에 내 눈 다 뽑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만나지 말아야 될 여인을 만나서 내가 내 교만함 속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말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만을 의지하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더, 라는 이 고백 안에 나 억울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삼손을 정말 그 삼손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삼손은 이미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힘 모두 다 잃어버리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요, 그들에게 조롱당하면서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불려나와서 그 앞에서 조롱당하고, 오늘 보신 말씀 27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요,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된 삼손이에요. 이날도
블레셋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요, 삼손을 데리고 나온 그 소년에게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일 이전에 그 소년에게 말해요. 내 손을, 한 손은 이쪽 기둥에다가 다른 손에는 저쪽 기둥에 의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2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이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복수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들릴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나를 한 번만 더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거기 더라는 한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한 번만 더라는 말을 할 때는 무엇이 전제가 있냐면 내가 이미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번만 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원수 좀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고 내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던 그 경험, 그 기억 내가 지금 다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태어남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분명히 어떠한 고백이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고백되어졌냐면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삼손의 부모는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나실인임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로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더 내려가서요,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13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삼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부모는 알았고요, 그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던 부모였기 때문에 삼손이 자라나면서요, 삼손이 커 나가면 나갈수록 분명히 이 부모는 삼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말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장과 그러한 삶 가운데 삼손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힘으로 그 삶을 그가 살아왔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테이크 케어하는 사사로 그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를 위함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제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그 힘을 경험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억울한 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비록 지금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한 번만 더라는 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만 더가 참 불쌍한, 그냥 불쌍하게 매달리는 그런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처지를 놓고 보면요,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이 다 stripped away, 정말 잘려나가고 씻겨나가고 정말 이렇게 뜯겨져 나간, 정말 너덜너덜해진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삼손의 한 번만 더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과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사용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나실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셨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사로 세워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한 번만 더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여기서 누구를 죽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신 다곤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며 조롱하는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한 번만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삼손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의 기도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맴매 안 맞으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한 번만 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 내가 지금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잠시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능력을 다시 한 번만 더 회복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기도예요. 지금 삼손은요, 마지막 이 순간에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그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힘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나의 교만함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죽은 동물의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으며 하나님 앞에 그때는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내가 1000명이나 죽였는데,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나 목마르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런 교만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때려잡게 하셨는데, 물리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는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러한 기도가 삼손의 입술을 통해서, 삼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미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증이 참 소중해요. 그런데 간증을 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간증의 우선적인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간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간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나를 드러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간증의 우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요, 간증은 나에게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 간증을 하다 보면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삼손이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후회스럽지만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이러한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었구나. 이거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간증은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냐면요, 이제는 나를 통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려웠을 때도,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내가 라는 그것이 내가 그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게 간증이 아니라요, 내가 그 나의 삶, 내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누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삼손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이 기둥을 무너뜨려도 나 한 사람 살리고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소망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지금 더럽혀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지금 나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완전히 헛걸음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삼손처럼 살았어도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럼 여러분 기왕에 살 거면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더가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잔잔한 것 별로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그렇게 그걸 잘해요? 찬양팀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찬양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분들은 맨날 보여지는데 누구도 안 하는 그 일 하시는 그분, 끝까지 남아서 다들 갔을 때 뒤까지 끝까지 다 정리하고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릴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곳에서 언제나 계셔주시는 그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던데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럼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잔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한 번만 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쉬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몰에 나갔어요. 몰이 문을 막 여는 시간에. 근데 엘리야나 저희 딸하고 나갔는데 배가 고팠는지 거기 프레츠를 파는 그 가게에 가서 프레츠를 사달라고 그래서 하나 사줘서 그 앞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가게 문을 막 열어서 그 가게를 정리하고 치우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근데 키가 작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먼지가 있는 벽을 닦는데 이분이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고 닦아도 자기 머리보다 조금 위에까지만, 그리고 그 위에는 그냥 먼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날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그 사진이 재밌어서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구나. 하나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이 벽에 먼지를 닦나 마나 소용이 없구나라고 안 닦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발가락 이렇게 힘줘서 발 뒤꿈치를 들고 내가 닦을 수 있는 데까지 닦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못 닦는 그 부분을 닦을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건 내가 못하니까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멈추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